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쪽에 포커스는 기도에 좀 포커스가 있고요. 뒤쪽에는 사랑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한다는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시기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도 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히 이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공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쁨이라도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마룻바닥을 적셔가며 그 추운 겨울날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해서 번영의 국가가 됐는데 이제 믿는 자들이 곳곳에 퍼져 있지만 전부 제대로 역할을 감당치 못하여 이 나라 민족의 앞이 투명하지 않게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워주시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성화의 셋째 단계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본론 부분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복음이 무엇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8장 39절까지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복음의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오셔서 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게 뭐하러 오셨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뭐하러 오셨는지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하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탈출시키기 위한 사람을 만드는 거점으로 교회를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이요. 이 땅에서 거룩한 일하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을 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갈 자를 양육한 상태에서 결국에 여기서 통과한 사람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시고 그 일을 직접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지 육신이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구원은 샘플이고 예표고 부산물이 불과하지 진짜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이건 이방인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라.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는 이 복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행위로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렇게 된다. 이것이 3장 21절부터 5장 20절까지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21절부터 8장 31절까지는 성화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성화라는 거죠. 이것이 과도기. 여기 교회 생활, 오늘날 교회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떤 광야 생활과 똑같은 건데 과도기죠. 하나님의 세상의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이런 그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에 속한 것은 없어져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게 꺾어져서 많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의 욕심은 변하지 않냐고 세상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의 참 본향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육신의 기간은 육신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기간이 아니라 저 하늘에 들어갈 본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인데 과도의 생활이죠. 여기에서 성화가 안 된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으나 거의가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영혼에 발랐어도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가 아주 중요한데 이 성화는 3단계로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김과 드림의 법칙이라겠죠. 여기고 드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여기라. 그 여김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의의 경기로 드리라. 이게 여김과 드림의 법칙이 첫 번째 법칙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만큼 준비된 자가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1절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 여김과 들김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제 8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이제 마지막 성화의 단계로서 이것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잘해야 된다.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을 거니까 너희들이 기도에 깨어있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천국에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것을 약간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죠. 6월절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죠. 6월절 양을 피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대신 발라져 주어진다는 것이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 생활을,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고 그동안 죄로 살았다는 회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몰랐다는 회개예요. 예수님을 이제는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이었던 걸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실생활에 짓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어요. 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이 광야에서 삶은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성소의 삶과 똑같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7금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게 되면 먼저 밤이, 그러니까 해가 지게 되면 제사장이 등불을 켭니다. 컴컴해지니까 그 안에서 그 안이 컴컴하지 않도록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죠. 그리고 아침에 불을 끕니다. 이것이 바로 그 7금초대에다가 이제 그 불을 붙이는 것인데, 만약에 감람류가 떨어졌다 그러면 감람류를 붓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기도는 아침과 저녁에 하는 거예요.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에 요거 등에 여기 7급제에다가 불을 붙일 때 향단의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끌 때 향단의 향을 사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침과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과 저녁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7금초대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향단의 향을 사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떡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는 일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요약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로 나와가지고 뭐 했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향단의 이 향을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전에는 무엇이 부족했으면 원망인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향단에 향을 사는 거 기도하는. 그 전에 너희들이 힘들었으면은 뭐 원망 불평해야 바로 왕이 뭐라도 하나 던져주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너의 아버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바로 왕에서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너의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 많은 얘기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이 구하여서 얻게 됐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강청하여서 얻게 됐다는 얘기까지 막 하시면서 이게 구하.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전에는 구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요청하라 이거죠. 요청하라.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으면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한테 돈을 타다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청을 하는데 한 번 요청하고 안 들어주면 아빠가 돈이 없구나 그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네? 큰아들은 그래. 큰아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까지 하겠어. 근데 둘째나 막내는 철이 없어가지고 줄 때까지 땡깡을 부리잖아요. 누가 얻어먹고 살아요? 땡깡 부른 놈이. 맨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어떤 그냥 다 떨어지는 거 있고 먹을 것도 아유 통닭도 먹고 싶은데 땡깡 부린 놈은 맨날 먹는데 자기는 피자도 못 먹어요. 왜요? 부모가 형편이 안 좋은데 내가 다 사달라고 못하는 거지요. 근데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구절로 11절까지.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떡하고 돌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떡을 달라는데 떡 모양의 돌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부모가 없다.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비슷하게 껍데기 몇 개 넣으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뱀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럴 부모는 없다는 거죠.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육신의 부모는 돈이 없어서 못 줄 수 있으나 나는 전능자다. 내가 만들었어.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나쁜 것을 주지 않지 않냐. 근데 나는 전능자고 못 줄 것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따라서 해보자. 요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뭐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얻어먹지 못하다니까요. 평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네, 아시겠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왜 달라고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람 없는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전에 일산 명성교회 있을 때 제가 거기서 한 7년여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 적당히 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삶이 그냥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지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너는 뭔 일을 시키면 120%를 해내더라. 저는 그렇게 저희 삶의 어떤 성실하고 충성스레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를 비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비울 수 없죠. 나 혼자인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교육자 시절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성지순례를 가봐야 되겠다. 뭐 해봐야겠다? 성지순례를.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밟았던 그곳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이스라엘이 어쩌느니 못이 어쩌느니 그러면 얘기가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그곳,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 성경에 나와있던 그 성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어느 날을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목사님 얘기한 게 아니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소원인가? 예, 목사님, 제 소원은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는 것인데 제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거나 부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성하는 삶이라 적당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 부역자가 많으니까 5명씩 일했으니까 부목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때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제가 충성했으니까 그러자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냐? 그러면 좀 그러냐 아니냐? 그런가? 그러면 좀 기다려보게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얘기가 뭐였냐면 제 위에 선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제가 2번째였어요. 근데 그 선임은 안 간 거예요. 근데 그 선임은 그런 영상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나는 영상을 낸 거죠. 목사님이 영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내기가 담임 목사님 생각에 안 됐던 거예요. 첫째를 제외하고 둘째를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날 다시 불렀어요. 정 목사, 자네를 보내주고 싶은데 선임이 하나 있지 않은가. 내가 많이 고민했네. 둘이 갔다 오소. 그래가지고 결국에 선임하고 저하고 둘이 가게. 여러분 요청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저는 성지순례 못 갔을 거예요. 그때 2주를 갔다 와. 2주를. 2주를 갔다 와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까지, 소아시아 7개까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교회까지 다 갔다 왔어요. 제가 전체를 다 둘러봤거든요. 그래서요 지금요 로마를 안 가도 소원이 별로 없어요. 로마는 교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예수님의 발자취 요청을 이제 해서 따왔네요. 이제 보내준다고 하니까 저는 돈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왜? 부격자 주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시간을 허락에 의해서 허락만 남았으면 내가 다 그 비용은 다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죠. 여보, 내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허락해 주었네. 그랬더니 가라면만 뭐라 하지 아세요? 돈은 어떻게 하고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2주 동안 갔다 와야 된다니까. 그것도 부부가 갔다 와야 돼. 부부가. 네. 개인당 274만 원이에요. 네? 개인당 270 거기다 더 들어가잖아요. 도프대 한 300만 원 들어간 6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어디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마 돈은 하나님이 주시네.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가면은 다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걱정 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람은 말을 안 해요. 저희 집사람 상당히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딱 돈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왜냐하면 살림살이를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돈은 하나님이 주실 거네.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했는데요. 몇 주 안에 목사님 다시 저를 불렀어요. 내가 자네를 보낸다고만 얘기해서 되겠는가? 절반은 대줌세. 그래서 목사님께서 절반을 대주셨어요. 절반을. 이제 절반만 300만 원에서 150만 원씩만 300만 원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제 교구에서 이 교구 권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해서 어떤 사람은 60, 5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요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갔다 오니까. 애기들은 어디다 맡기고 네? 애기들은 어디다 맡기고 애기들은 이제 그 맡기고 갔어요. 자기가. 애기들은 저희 집사람 뒤에서 맡기고 갔어요. 그 친구 저희 집사람 친구가 일산에 살아서 집사람 친구의 집에 맡겨놓고 같은 또래가 둘이 있었거든요. 같이 거기다가 맡겨놓고 자우지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된다는데 요청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요청하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유 내가 부교육자인데 어떻게 이런 걸 요청을 해? 살폈어? 그렇게 그냥 가려면 이렇게 할까봐 못하잖아요. 왜? 그 요청하는 건 죄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요청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요청
우리가 뭐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이거 허락만 해주기를 나는 바랬다고요. 왜?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넘치도록 갔다 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요청하지 못해가지고요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우지간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요 무엇이 부족하면은 불평을 했어.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겠네 막 애굽의 음식은 좋지만 고기도 안 주면 여기는 고기도 맨날 불평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인도자가 되시니까 요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 음식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애굽에서 먹던 음식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하늘에서 내린 만나 쪼개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식을 바꾸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양식을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음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음식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태도로 이렇게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했던 세 가지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했던 일을 요약한 성막에서 세 가지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얘기했어야죠. 성막에 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가 드림업시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라 했죠.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순서만 약간 바뀌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그 다음에 일곱 접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기도 부분이 있어요. 기도. 예, 기도. 이건 향단에 향을 사르는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이제 기도하라고 그랬다. 이게 기도 생활이고. 그 다음에 여긴과 드리는 법칙은 뭐예요? 그냥 음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옛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새사람이 좋아하는 거 먹고 양식으로 먹고 살라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비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걸 성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이 성화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필수적인 것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6절로 27절까지 말씀.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한지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속에는 죄에 대해 본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체 한계라는 것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천사는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은? 안 먹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안 잡어요. 하나님도 안 잡숴서 살아요. 영은 안 잡숴서 사는. 예? 근데 사람은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존재와 육체를 가진 존재차. 우리는 육체 연약함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땀 흘려야 그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근데 땀 흘려면 내가 아파봐요. 내가 아파요. 땀 흘릴 수가 없고 수고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리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여 저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합당한 직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일을 해도 잘하려면 적은 시간에 어떤 효과를 내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내게 가장 합당한 직업 오늘날에는 직업이요 2번 3번 바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에 청년들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직업을 또 한번 바꾸게 돼요. 왜? 직장에 일찍 이렇게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우리 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우리 때는 직업 한 번만 가져도 그거 평생 직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 3개로 바뀌는 거예요. 3개가. 지금 얘들이 어려워요. 너무 나무라지는 마세요. 지금 어렵다. 그래 어렵다. 맞아. 우리 때만 해도 우리 위 때만 해도요. 남편만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만 벌어서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 벌어야 된다니까. 남편만 가지고 자식을 못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은요 열심히 일해라고 그랬다고. 열심히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뭐든지 간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경에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돼.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 어쨌든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육체의 본성에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욕구가 자꾸 세상에 가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또 아시겠죠? 없어질 것만을 추구하게 돼 있다니까. 인간을 내비두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될 상황은 왜 그러냐? 죄된 본성, 육체의 연약한 우리가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꾸 그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줘보세요. 여러분 그 요즘에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 복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일하지 않고 뭘 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보도된 자료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수십억 탄 사람이요 3년 안에 다 탕진해서 없어진답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자본가 대부분 그렇대요. 99%가 그런가 봐요. 그래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쓸 때도 귀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씁니다. 근데 준 것이나 받아먹는 것은 그냥 홀랑 받아먹고 이러니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일은 어디에 있느냐? 이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수고로움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에 쌓여있는데 육체의 연약함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수 없어. 우리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 주여 건강을. 그 다음에 지혜로 일을 해야지. 멍청하게 있으면 회사에 잘라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벌고서만 돈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에 안락함만을 위해서, 연락을 위해서 쓰고 먹고 사는 데만 즐기기 위해서, 외부로 치장하는 것만, 명품만 갖기 위해서, 좋은 차 갖고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할 바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신음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 기도 생활이 성령에 의하여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문제를 만나버리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다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에 눌려있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기도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 그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데는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함께 있는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을 연합된 영이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뭐라고요? 연합된 영.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다. 왜? 우리가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27절 마음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 감찰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 여기가 그 영이죠. 연합된 영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건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여기 생각이라는 말은 의도 경향이라는 말입니다. 프로네마라는 단어로서 의도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연합된 영의 경향, 그 다음에 의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설령 당장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고난일 수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일만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요. 새는 구석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불행의 요새 어떤 것은 그래요. 지금의 당장에 나에게 어려움과 이 불행의 요소가 있다고 나가 불행한 사람이냐? 그건 바보예요. 이건 잠깐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찾아온 어떤 시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 쇠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의지하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9절 30절은 이제 지금까지 28절까지가 사실 이제 성화에 관한 얘기고요. 29절 30절은 이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요약한 겁니다.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요약한 것인데 29절까지는 앞절로 포함될 수 있어요. 성화가 뭔지.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성화라는 것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모습과 그분대로 우리도 나중에 변화될 것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잘 살펴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이런 건데 이 성화가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대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은 누구를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을 처음에 샘플 하나를 만들어서 이 샘플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공장은 그 샘플대로 팡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하나의 샘플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냥 하나의 샘플만 만들면 그 다음에 기계를 딱 만들면요 퐁퐁퐁퐁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시겠죠? 이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해놨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3장 죄송합니다.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누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예정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을 예정했다. 왜? 이분이 첫 번째 샘플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외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뭐라고 불렸다고요?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라면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외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아들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외아들이 맏아들이 되고 동생들이 계속 태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작전이 미리 정하시면 그래서 맏아들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샘플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첫 번째 샘플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사고방식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맏아들로서 샘플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품을 부고 막 불평해 버렸죠. 응?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부탁해 나를 힘들게 죽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해봐라고. 뭐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항상 습관을 쫓아 아침에 새벽 미명부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밤이 맞도록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요약하면 미리 정하신 예정의 하나님이 이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정을 먼저 하셨고 누구를 예정하셨다고요? 맏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맏아들을 예정해서 이 아들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찍어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시겠죠? 이 예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러내신. 이게 소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명. 불러내신 일을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믿을래? 라고 그들을 불러내는 거죠. 소명. 그 다음에 소명한 자들을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이게 칭의. 이제 그 불러낸 자들이 그럼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가 되기 전에 성화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맏아들을 본받게 하심이 있고 이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을 조금 더 펼친다고 한다면 예정과 부르심이 하나님 편에서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편에서 칭의, 성화, 영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구원의 예정은 칭의, 성화, 영화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처음부터 한다면은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 때가 되면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리 또 아신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지라고 하는데 이런 예지도 포함시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계획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시키다가 힘이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를 불러냈으면 이 불러내신 것을 끝까지 구원까지 꼴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를 붙들어 주시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지 하다가 힘들면 모르겠다 너는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시려고 아니라는 것이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자는 계획 가운데 우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죠.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중간에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게. 그래서 결국에 천국까지 들어가는 일까지 하나님은 다 예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예정에 잠깐만 살펴보자면 이 세상에서 개인을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이 샘플이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닮아서 뽀뽀뽀 나올 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개인을 제외하고 어떤 개인도 예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예정했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회개를 하소 난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지 만세전에 태어나지 않는 우리 생지도 않은 우리를 아무하게 정병진이를 구원받게 하게끔 예정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칼빈주의에 속은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이 단 한 경우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예정해서 왜? 그분만 개인으로 샘플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개인 예정은 없어요. 전부 단체적인 예정. 그래서 성경의 예정이라는 모든 부분은 다 우리예요. 우리.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결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지, 아무 개를 만세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예정해가지고 너는 구원했어, 너는 예정했으니까 너는 어차피 천국 이런 거 없어요. 광야 생활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 없고 애국 좋아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예정에서 한 구절만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만.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만물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정했다고요? 우리를 예정. 단체적인 교회를 예정한 것이지 너라고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예정은 그렇게 살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려고 그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네, 그것을 믿어야 돼. 자, 31절입니다. 그런데 이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고 한걸 수 없다.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누가라고 얘기하므로 네 가지 얘기합니다. 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면 어느 누구가 그걸 반대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이 예수 믿고 따라온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데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천사가 반대하겠어요? 안 된다. 자, 32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던 그분이 어찌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를 벌써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오겠다는 것은 구원하려고 끝까지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예정이냐? 끝까지 그분을 따라갈 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우리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겠느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지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무죄다 라는 것을 끝까지 의롭다 라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고발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34절, 누가 정죄하려, 누가 마지막에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시니. 왜 죽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냐.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이 계속 중보자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쁜 신음 가운데 성령으로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 우리가 배가 고픈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박해. 우리 핍박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할까요? 남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한다고 했어. 적신, 벌거벗음, 우리가 못 입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 못 먹고 사니까 넌 내 아들 아니라고 버려버릴까요? 그렇지 않는다. 위험, 칼.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 사람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아이고 너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뭘 얘기하냐면 이게 37절을 먼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사람이 이 칼빈주의자는 뭘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구원과 똑같이 봐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준 구원을 거부한다면 쓸데없는 거예요. 부모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나는 싫어라고 떠나갔다 해서 자식은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런 부부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오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을 기뻐하면서 내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을 믿고 가게 되면 승리한다는 말이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끝없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당신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어디에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의사가 나왔어요. 그 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의사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일지라도 내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냐고 그분의 의술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의사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병에서 나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직접 가서 고쳐야지. 그런데 내가 인간이 해야 될 그 부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부각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주의자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은 걸 착각하고 있다가 지옥 떨어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다. 요청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면은 아버지께 우리 육신의 부모는 혹시 연약하여 부족해서 못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기도하셔가지고요 기도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8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 보면은 보장해 준다겠다가 안 되면 나 몰라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6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끝까지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주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요 28절을 확대한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 그런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중간에 힘들다고 하나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에게 속지 말고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할 거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과 굶주림과 배고픔과 이런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께 일평생 감사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변함없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감사 회개부터 나갑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나가겠습니다. 시작. 주여, 성화의 가정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에는 예전과 칭의, 성화와 영화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변함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호해주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구원의 영원한 간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지금도 중보 기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성령과 협력하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겠나이다. 주여,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나이다. 아멘. 명령어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우리가 성령과 협력하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도에 힘쓸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성화에 있어서 성령과 협력하여 기도드리는 생활이 매우 중요하구나.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작정되었구나. 인류의 구원 과정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시작되어 칭의와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리스도는 살아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죽어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며 심판의 날같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주님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만 변함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기 위한 사탄의 어떤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구나. 아멘.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